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0장 26절 21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좀 길어서 십계명 부분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합독해도 되려나? 합독해도 되겠죠? 그러면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1장 21절까지지만 우리 공독은 합독은 20장 1절부터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너희가 섬기려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든지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못한다. 너희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 나 주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죄값으로 본인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안식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희는 엿새 동안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그러나 이튿날엔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내가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이튿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 주가 안식일 복주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땅에서 오래도록 살 것이다. 살아나지 못한다. 가늠하지 못한다. 도둑질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집을 탐내지 못한다. 너희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하게 할 거 없이 너희 이웃의 소유는 어떤 것도 탐내지 못한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신의 손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복습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잊지 말라고 또 반복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한 여정이고요. 그 여정 가운데 하는 역할은 함께 하시겠다. 지팡이를 들어 행하라. 행동하는 것도 지켜보겠다. 그리고 재앙 앞에서 이스라엘 구별하시겠다 말씀하셨고요. 구별, 또 속량, 구원까지 이어진다. 그리고 몇 가지 재앙 333 하나 구분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재앙 실현되었고, 그 다음에 이집트를 떠났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똑바로 가거나 빨리 가지 못하고 돌아서 간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의 상징적인 사건, 이제 홍해를 기적을 경험했었고, 홍해를 좀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건너기까지 오랜 시간 걸렸고, 갈대산부터 80년, 그리고 아브람부터 400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달라 외치며 마라의 쓴물 경험했죠. 마라탕 생각나서 애들이 그 마라탕인 줄 알았대. 그래서 마라의 쓴물, 그 마라가 아닌데 마라의 쓴물. 그리고 만나 메추라를 만났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물을 마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드로를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정리했고, 신의 산에서 이야기 저번 주에 너희를 제사장 나라,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루틴이 하나 있는데 이걸 선호하는데요. 사역을 앞두고 있거나 선교를 가기 전에, 또 혹은 토요일 자기 전에 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제 길어진 손톱 발톱을 조금 이렇게 자르는 걸 좀 선호합니다. 좀 깨끗하게 하는 걸 좋아하고, 좀 말끔히 정리하는 거를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남들보다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혹은 선교지에 방문해야 될 때가 되면, 보통 더운 나라를 가니까 이제 꼭 목욕탕에 가서 때를 물려고 합니다. 혹시나 불상사를 방지하기 싫은 것도 좀 있고, 안 그러면 막 찝찝해서 제가 못 다니겠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저 나름의 루틴이 한번 가기 전에 그 일주일 전 내로 가서 목욕을 하고 좀 한번 이 정결 예식을 나름대로 하는 게 저의 루틴이에요. 이래저래 부담돼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지만 그냥 내가 그냥 싫어. 이게 느낌이 그냥 그것도 싫어. 그냥 나름 이제 또 손톱 자르는 건 위생 때문이어서 사실은 손톱 기르고 가면 또 불편해서 세니타이저 들고 여러 가지 하여튼 저 나름의 이제 습관이에요. 그리고
꼭 진짜 저는 이제 무엇이 밤에 이제 샤워하고 나면 줄 전날에 꼭 이제 손톱 길면 무조건 많이 긴 걸 못 참겠어요. 그래서 좀 바짝 남자라서 그런 것도 있고 여자들은 좀 기르잖아요. 네일을 하시니까. 근데 저는 이제 좀 바짝 남는 걸 선호합니다. 이게 하여튼 뭐 여자친구들은 이제 네일 받는 거랑 비슷하죠. 하여튼 여자들은 네일 바르면서 엄청 힐링을 하잖아요. 저는 왜 힐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깎는 거랑 뭐 비슷하겠죠. 뭐 이 깎는 거랑 바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여튼 이제 저 나름의 이제 루틴이 있어요. 뭐 예배를 앞두거나 그런 때마다 저 나름의 이제 정결 내식을 하는 거죠. 오늘 읽자던 본문 9절에서 11절에 보면요. 19장 9절이죠.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백성이 듣고서 그들을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의 한 말을 주님께 다시 아뢰었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이로 가서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그들에게 성결하게 하여라. 그들이 옷을 빨아 입고서 셋째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라. 바로 이 셋째 날에 나 주가 온 백성 가운데서 시내산에 내려가겠다.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신에서 내려오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을 정결한 상태로 있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행위를 앞두고 씻는 모습은 모든 종교를 막론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쵸? 이슬람 들어갈 때마다 무조건 이슬람은 입구에 물을 발을 닦을 수 있는 공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발을 닦는 공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군생활 막 시작했을 때 신병 시절에는 아무리 씻어도 냄새가 나요. 이 훈련병 냄새라고 해요. 여러분들 그 오징어 냄새가 나요. 아무리 씻어도 훈련병 때는 이상해요. 냄새가 나는데 난 그 냄새 나는 건 모르지. 근데 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가는데 이제 바쁜 훈련병 시절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좀 깨끗하게 하고 갈 것 같은데 아침에 머리도 감고 머리 감을 것도 다 빡빡 깎았으니까 이제 세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하는 건데 할 수 있는 건 이제 면도하는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기억나냐면 군대에서는 면도날을 안 줘요. 이게 자살할까봐. 그래서 조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번호를 써놔. 남자 면도날 이렇게 플라스틱에 4개씩 들어있잖아. 내가 훈련병 때 몇 번? 3번? 이렇게 써놔. 주일날만 줘. 일주일에 한 번씩은 면도하라고. 꼭 주일 아침에 줬어요. 나는 그 기억이 남는 거야. 내가 면도하면 내가 오늘 일주일 잘 보냈고 오늘 교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이게 저는 좀 성결하게 하는 나름의 이제 저한테는 그런 나름의 이제 정결례죠. 손톱도 잘랐긴 했는데 그것보다는 뭔가 저한테 면도가 왜냐면 손톱깎이도 줄여줬던 것 같아요. 그날 다 하라고. 왜냐면 손톱깎이로도 자살을 할 수 있어요. 이게 끈 같은 거 잘라가지고 알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란 게 웃겨요. 근데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면도를 하면 교회 가는 기억이 좀 그때 너무 강렬했나 봐요. 물론 5번밖에 그러지 않았지만 이게 되게 강렬했던 기억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저도 그래요. 어디 뭐 있으면 주일마다 아침 면도하는 건 뭐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종종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청소년 얘기할 때 씻지 않던 청소년 씻고 올 때 그 신앙이 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성장했다라고도 좀 표현을 합니다. 안 씻고 온 친구들이 꽤나 많아요. 여자들도 안 씻을 수도 있어요. 뭐 티는 안 나지만. 근데 남자들은 좀 심하죠. 근데 걔가 씻고 왔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좀 온전히 볼 준비가 돼 있다라고 저는. 왜냐면 안 씻고 올 마음에 안 들어. 이거는 예배드리러 가는데 최소한의 예의야. 더러운 거 입고. 그러니까 이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우리 DNA에 탑재되어 있는 모습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기본인데. 여튼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준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높은 사람 만날 때 씻고 가죠. 이쁘게 단정하게 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12절에서 17절에요. 그러면 너는 산주의 경계선을 정해주어 백성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백성에게는 산에 오르지도 말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경고하여라. 산에 들어서면 누구든지 죽음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로 치거나 활을 쏘아서 죽여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일러라. 그러나 사냥 뿔라팔 소리가 길게 울릴 때는 백성이 산으로 올라오게 하여라. 모세는 산에서 백성에게 내려갔다. 그는 백성을 성결하게 하고 백성은 자기들의 옷을 빨아입었다. 그는 백성에게 셋째 날 맞을 준비를 하고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마침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며 짙은 구름이 산 높은 가운데 사냥 뿔라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 진에 있는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진으로부터 그들을 데려가서 산기슭에 세웠다. 거룩한 자세를 유지하라는 것. 남자는 심지어 여자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성관계도 하지 말고 멀리 하여라. 정결하게 하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넘어오지 말아라.
잘 지켜야 돼. 그러니까 룰을 좀 정해주고 계시죠. 넘어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요. 그때 신의 사는 주님 가운데 불 가운데서 그거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다. 나팔소리 점점 크고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이 음성으로 그렇게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신의 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나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단단히 일로 둬라. 나 주에게 가까이 오는 제사장도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의 경계선을 정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경고하시는 명을 내리셨으므로 이 백성은 신의 산으로 올라올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건너서 내려가서 아론을 데리고 올라오라. 그런 제사장과 백성 나에게 올라오려고 경계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이 경계선을 넘으면 나 주가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이다. 모세가 백성을 내려 그들을 쳐들었다. 이제 후에 이것 때문에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제사장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정결하지 못한 상태거나 준비지 못한 상태였다면 제사장들이 죽었죠. 그래서 이제 제사장 등에 방울과 줄을 달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으면 끌어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을 듣지 않으면 쳐서 죽일 것이다. 성결하게 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 사람들은 경계를 쌓기도 하지만 좀 사실은 거침없이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기도 해요. 특히 신의 영역에서 말이죠. 대표적인 게 뭐죠? 경계를 넘어선 사건. 성경에서 처음 생각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했던 사건이 뭐가 있죠? 뭐가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도전했던 것들. 뭘 쌌네? 바벨탑 사건이 하나님의 경계를 넘는 사건이죠. 혹은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사단한테 세 가지 시험을 받았던 것처럼 자꾸 선을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과 구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되으셨지만 인간으로 끝나면 아닌 거고 인간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셨지만 다시 승천하셔서 주님 품으로 갔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걸 기억하고요. 이제 구별한다는 게 끝이 아니라 이 구별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십계명을 잘 듣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듣게 하려고 쉽게 하고 준비하게 하고 구별하는 과정들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준비 과정이 끝났어요. 다 씻고 옷도 빨아입고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말들 다 손톱도 깎았을지도 몰라. 여러 가지를 하고 앉아서 이제 십계명이 시작돼요. 오늘 20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하신 말씀이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향해 살아갈 것인가? 우리 교회는 많이 물어보죠. 왜라는 질문.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야 하며 누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향해 무엇으로 날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잊지 말라고. 내가 너희를 이집트,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을 잊지 말라고 또 말씀하세요. 너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에서 하신 주 너희 하나님이다. 자신의 정체성, 너네 정체성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딱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얘기하죠.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요. 3절에서 못 읽었으니까요.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못하고요. 그리고 망령 때 이름 부르면 안 되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 못하고 간음, 도둑질, 그다음에 거짓 증언, 이웃을 탐하지 못하는 것들. 그러니까 10가지, 그러니까 끝나는 건 아니지만 10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딱 보면 카테고리별로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카테고리별로 좀 주어랑 잘 보시면 구분할 수 10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딱 반으로 쪼갤 수도 있고요. 좀 섹터블 할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어요?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1절, 3절이 아니라 1계명부터 3계명까지 한번 보세요. 뭘까요? 이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사랑해야 될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우상을 못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살인하면 안 되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간음하면 안 되고, 도둑질하면 안 되고, 사회적 규범을 말씀하시는 게 5계명부터 10계명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하나를 얘기 안 했어요. 뭐가 있죠? 4계명이에요. 4계명은 뭘 갈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웃과 생활하는 것 딱 구분. 그 중심에 뭐가 있다? 4계명? 안식해야 되는 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안식이 있어야 우리가 사회와 하나님을 균형 있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한 구분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하는 방법. 그 두 번째는 이웃을 서로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중심을 딱 가르는 게 4계명인데 안식해야 되는 중요한 게 딱 그 중간에 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에서 40절을 보면 찾기 좀 어렵죠?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6절인데요.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질문했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고 한 것이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계명으로 딱 쪼갰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10계명으로 딱 두 개로 쪼개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이해되시죠? 제가 처음엔 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이것 때문에 좀 복잡하게 얘기했으니 딱 두 개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으뜸 가는 계명이래. 그 방법은 뭐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우상을 만들면 안 되고 망령되게 부르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하는데 그러면 간음하면 안 되고 살인하면 안 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고 거짓 증언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10계명은 사법적 목적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사람의 순종에 근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은 창조세계에 순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사랑하고 그 중심에 안식이 있는 창조의 리듬이 10계명 안에 있습니다. 안식한다는 건 10계명, 안식한다는 건 창조의 리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야. 우리가 힘들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몸이 터져서 쉬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리듬을 6일을 일하고 하루는 쉬게끔 세팅이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되는 것을 순응하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너네. 그러니까 단순히 예배를 드리러 쉬는 게 아니라 너네가 쉬는 건 나의 명령이기도 하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나의 명령이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간단하게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성경에는 창조 리듬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요게 늘 잘 보면 이렇게 담겨져 있구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의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아요. 걷고 있지만 보이진 않죠. 왜냐하면 따라가는 것 뿐이니까. 그냥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길로 삼아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거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창조 리듬 속에 맞춰가는 것입니다. 10계명, 즉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10계명 따라 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얘기하잖아요. 말씀으로 살아야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을 기억해야지, 말씀을 뭐 어떻게 해야지, 말씀을 뭐 주어가는데 말씀을 넣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맞춘다는 거예요. 난 너무 바쁘지만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구분해서
하나님과 예배하며 안식하는 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고무적인 건 우리 식구들은 창조 리듬을 지키기 노력한다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막 학원 갔다가 뛰어오는 애들도 있고, 시간을 조정하고 특정한 시기에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창조 리듬 따르려고 하는 거. 우리 고3들한테 말하는 건 여름 수련회 갈 생각하지 말고 1년 동안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수련회는 안 가도 사실 문제 없다. 하나님 수련회 가라고 명령하시진 않았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주일 예배를, 이 창조의 리듬을 우리가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 리듬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중심에 안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기본이다. 운동에서 기본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요즘 최강야구를 좀 열심히 봤어요. 김성근 감독 때문에. 근데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은퇴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야구 선수들이 지금 대학생들이랑 막 하는데, 그때 느끼는 게, 야, 진짜 저 A급 선수들은 은퇴를 해도 다르다. 기본이 있으니까 연습하니까 다시 그게 폼이 올라가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야구도 그렇지만 손흥민 보면 지금 좀 고생하고 있지만, 손흥민을 보면서 우리가 저 사람이 월드 클래스는 이유는 뭐냐면 늘 기본에 충실하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리프팅을 하고 기본 훈련을 늘 하루에도 빠짐없이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또 건축에서도 기본이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기본이 튼튼하면 두려울 게 없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그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는 그 기본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금 십계명을 하나 보면 또 이거를 10주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좀 컴팩하게 보는 거 중에 정리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리듬의 중심에는 안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뻔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뻔한데 가만히 보면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뻔한 걸 또 해요. 주일날 또 와요. 또 우리 교회는 좀 약간 드라마틱하게 뭘 하진 않으니까 늘 리듬이 비슷해요. 근데 그게 되게 뻔한 것 같지만 너무너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뻔하지만 하루를 말씀으로 정리하고, 내가 큐티하고,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너무너무도 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창조 리듬이니까 하는 거야. 내가 쉬는 것, 내가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몸이 힘든 것도 있지만 그거는 둘째 문제고,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안식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간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그 지키는 게 좀 어렵잖아요. 교회 오는 것들, 쉬는 것들 두렵기도 하고요. 또 공부하는 친구들은 공부를 좀 주일날 확 놓는 게, 뭐확 놓는 건 아니지만 좀 그 시간을 빼는 게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순종하며 주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를 정말로 앞에 서두에 19장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물로 구별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구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해야지만 제사장 나라 직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예배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한테 예의 없게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네. 살인하지 못해요. 여기 보면 살인 안 하는 거, 마음으로 살인을 안 하는 거. 진짜로 도둑질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고요. 거짓 증언하지 않으려고, 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들. 저는 이웃 사랑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이 뭐 부탁하면 이웃이라고 생각하고 도와주는 거고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뭘 부탁하면, 제가 운전하러 갔잖아요. 사실 그거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게 혹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한 카테고리라면 내가 감당해야겠다 하고 갔다 온 거예요. 이렇게 쿠키도 먹고. 이거만으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으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따뜻하게 말하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양심과 어떤 뭐 측은한 마음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18절, 21절에는 뭐 하나님 나를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하면 그 리듬 속에서 우리가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많이 씻으란 얘기가 아니죠. 많이 씻는다는 게 몸도 씻겠지만 마음도 씻어야 되니까 우리의 마음도 늘 정결하게 씻고 내일 제가 손톱 얘기했으니까 전 손톱 깎으면서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이거 진짜 더럽다. 근데 전 손톱 보면서 늘 은혜 받아요. 아 난 몰랐는데 또 자라났어. 자라나요. 2주만 있으면 자라나요. 죄가 그래요. 그냥 늘 잘라내는 거, 이게 정결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씻으면서 우리가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요. 아, 나는 원치 않는데 또 머리에 기름 졌어. 까만 애들 머리. 난 가만히 있는데 머리 하루만 지나면 막 기름 지잖아요. 그래서 씻어야 되고. 원치 않는데 눈곱 끼고 그러면 또 씻어야 되고. 죄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내려놓고 주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